오늘은 이사야 44장 후반절 마지막 부분부터 45장까지인데 45장 어디까지 할지는 시간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구약 102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게 44장 끝부분인데요. 이제 끝부분, 이제 옛날, 이 장지를 구분한 사람은 이것이 44장에 속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드디어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이제 도입 부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겠죠. 왜냐하면 또 그 첫 마디가 원문에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같이 말하노라.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또 이제 야훼, 여호와. 선지자가 항상 선언할 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원래는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라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를 읽는다 그랬죠.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불경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게 이제 시작이, 항상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원문도 이렇게 되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다 주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45장까지는 고레스가 나오고,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이때의 구원은 이제 포로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 육체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이건 이건 이제 영의 구원은, 여기는 이제 죄를 사하여, 죄 사는 것은 이제 이건 누가 할 거죠? 메시아가 해야 될 거잖아요.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가 할 건데, 이건 이제 여기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이중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고레스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다.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원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육체의 구원인데, 그러니까 죄의 구원, 영의 구원은 죄의 사함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올 당신의 고난받는 종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또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했냐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죠? 그 원어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1차 성취가 되죠. 2차 성취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룰 겁니다. 이게 고레스를 통한 그들의 포로로서의 구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으로는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은 어디냐? 메시아를 통한 영의 구원, 죄 사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8장을 한번 볼까요? 48장 맨 끝절. 고레스를 통한 구원은 48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48장까지. 이게 44장 24절부터 여기까지가 고레스가 될 구원인데, 이건 이제 49장부터 53장까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53장.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거죠. 53장까지가 이제 영의 구원. 44장에서부터 48장에서 쭉 연결되는 거지, 고레스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48장의 이제 끝에, 그러니까 49장이 시작되는 거, 49장은 이제 당신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전에 무슨 말로 끝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육체의 구원, 포로로부터 구원을 얘기를 하고요. 그 끝마디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럼 뭐 했냐?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죄 사함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 이제 이 당신의 메시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복선을 깔고 49장부터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53장까지가 이거 끝나고, 그리고 54장, 55장, 54, 55장까지는 관련되는 건 이제 선포, 전 세계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또 새로운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단락이 뭐냐? 이게 이제 이사야서 제3권이 되겠죠. 이사야 제3권. 이게 이제 우리가 위치가 뭐냐면 이제 이사야 제2권에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의 구원과 그다음에 그 죄의 구속에 관한 실천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제 고레스를 통한 포로로부터의 구원, 당신의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이제 두 줄기로 이제 연속으로 앞에 이미 그 연속적인 병행 단락으로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게 실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너를 구속한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구속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태에서 너를 만든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은 자요, 또 하늘을 펼친 자요, 땅을 홀로 펼친 자다.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개하면 제일 먼저는 뭐라 소개하냐면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너를 만든 자요, 창조한 자요, 그리고 나가서 만물을 지은 자요.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죠.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친 홀로 아무도 도움 없이 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너를 친히 창조하고 너를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하는 이제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45장 들어가서 45장 8절까지가 이제 고레스의 소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드디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 그러니까 점성술, 바벨론에서는 점성술이 발달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든다. 점치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점치는 자들,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점을 친다고 하지만 그 점괘가 맞지가 않고, 그러면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어떤 면밀한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그 사람들의 과거의 지혜, 그 지혜조차도 뭐냐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아. 과거의 면밀한 과거의 경험과 이 모든 종합해 볼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어떤 것을 바꿔버리면 그 지혜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빌론의 지혜로운 자들도 다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종의 말은 세워진다. 여기서 그 종은 이사야를 말하겠죠. 그 종의 말은 세워지고 그 사자들의 계획, 그 종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 사자들의 계획은 성취하게 해준다. 계획, 그들이 말하는 어떤 조언들, 어떤 그 계략들,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런 분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얘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돼 가지고 거기는 짐승이나 사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한 황폐,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사람이 산다? 유다 성읍에 대하여 중문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얘기죠.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또 하셨는데 이 일을 못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요. 고레스를 통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랍니다. 고레스에 대해 이러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선포죠.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 중에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 거기 산나무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죠. 나중에 다윗 후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 위에 분행하는 제사장들을 번제로 들을 피우고 이 제단 위에다가 뼈들을 불사르게 할 거라고, 그런 예를 했죠. 요시아라는 이름. 실제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산당들을 다 헐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바쳐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레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역사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후대에 끼워난 거다. 이것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누군가가 그 역사 사실을 알고 끼워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레스가 조전 538년입니까? 539년에 통일을 한 뒤에 칙령을 반포했잖아요. 다 돌아가라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자들, 아까 바벨론에 점치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의 점성술을 발달해서 바벨론의 고대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헌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보면 그 많은 예언들은 모두가 다 장밋빛 예언들이에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왕들에 대한 수많은 신탁들이 적혀 있는데, 그 하나도, 잘못되면 몰락한다든지 망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그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창조적 권능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권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점치는 능력이나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세계 최강국에서 모든 것을 예언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점성술단의 모든 예언들이 다 어긋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흠한 것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런 지혜조차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런 지혜조차도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물리의 법칙까지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물리를 그러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유다의 성읍들에 대한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문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고 유다 성읍을 중문할 것은 누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의 폐허들을 성읍의 폐허들을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는 일으킨다고 할 때에 우리말로는 이게 뭐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적인데 그 히브리 말에는 강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확실히 일으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기쁨 10년에 대하여 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 강들, 그 10년의 강들을 내가 말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고 하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렇게 하죠. 여기 있는, 표현들은 다 이 시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요. 시적인 문구로, 뭐냐면,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 말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 뭐냐? 그것이 중문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은 뭐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너무나 역사적 사실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이 이사야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의 한 정복자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가슴에 손을 해줘,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또 새로운 정복자 하나 나타나서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또 이중으로 지금 잡혀가겠네? 그런 불안에 들지 않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복자가 자기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과연 그게 맞는가,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당연한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우리 선민이 이방의 그 정복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가 에이, 난센스야.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더구나 자기들의 자존심도 세워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받자는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다윗 언약은 어땠던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 그냥 폐기시켜버리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은,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은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어떻게 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팬이라면 이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세계 정세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지라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45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45장이 아니라 이게 44장 24절부터 이제 단락이 45장이 시작된다고 해야 되겠죠. 45장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단락으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표시잖아요. 오른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고레스를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모시아흐. 모시아흐. 기름 부음은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분사겠죠. 기름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 말로 모시아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미션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 그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걸 이제 메시아라고 영어로 영어가 되면서 이렇게 모시아하고 메시아라고 이제 변형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70인 경이라고 그러죠. 70인요. 70인 번역, 70인 성경, 70인 경이라는데 이 70인장 뭐로 번역했을까요? 이건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란 말이죠.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잖아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걸 번역하니까 크리스토. 메시아하가 모시아하가 크리스토스로 번역됐다. 70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위죠. 허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군인들은 허리에 칼을 쳤기 때문에 허리를 푼다고 하는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문들을 열 뿐 아니라 아예 그 성문이 절대로 닫지 못하게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정복을 말하겠죠. 이 고레스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보죠. 험한 곳이라지만 NIV 성경에 이걸 산들이라고 번역해요. 산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산들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뜻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 부풀어 오른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군대가 정복 전쟁을 나갈 때에 여기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험한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 산들이라 하는 게 더 의미가 더 많겠죠. 부풀어 오른 것.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부셔버리고, 그죠? 그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로 다 꺾어버린다. 그래 내게 허감중에 숨어있는 은밀한 부하까지도 발견하게 해준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내게 주어서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레스에게 무지무지한 정복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부를 취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드디어는 뭐냐면 고레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당신을 알게 한다.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 물론 에스라서에 보면은 고레스가 정치적 수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표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게 하라. 번역이 잘못됐고 왜냐하면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알게 하리라가 아니라 알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자기가 찾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떼지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해할 만도 한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고레스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그렇게 불러서 정복자가 되게 하느냐, 그 3절 4절 보면 다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성경은 번역은 빠졌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4절,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부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뭐냐, 내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내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위하여. 모든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로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로도 하는 것은 원문은 뒤에 빠져 있어요.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 너는 나를 결코 몰랐어. 너는 나를 몰랐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존경의 이름이에요. 너에게 타이틀을 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존귀하게 부르는 것, 그것을 이제 칭호를 주었다는 게 어떤 존경의 이름으로 불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로 보면은 고레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치겠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호칭이 되겠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것은 반대로 앞에는 열왕들의 띠를 뭡니까 이게 허리를 푼다 그랬죠. 허리를 풀지만 너에게는 오히려 띠를 묶어주겠다. 무장을 시켜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해 뜨는 곳에 더든지 해 지는 곳에. 대부분의 번역은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을 줄 수 있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 역사를 움직이는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죠?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야. 가짜신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거 역사를 움직여요. 역사의 주인이죠.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밖에 없어.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우상일 뿐이죠.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 만든 욕망을 성취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불가한 거죠. 창조자는. 그분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사를 친히 움직여 나가시는 그분, 인격을 가지고 의롭게 움직이시는 그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시니까 누가 감히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아멘이시죠? 칠 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고레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7절은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빛을 만드는 자, 어둠을 창조하는 자, 평안을 짓는 자, 환난을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야 맞는 얘기인데, 이 너무 서술주고 풀어서 뜻도 제대로 안 통할 뿐 아니라 그 맛이 반감되죠. 7절, 빛을 만드는 자, 어둠을 창조하는 자, 평안을 짓는 자, 환난을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 할렐루야.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양쪽 끝을 말함으로써 그 전체를 말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드는 뜻이고,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만드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8절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뿌리고, 그럼 땅이 당연히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찌 하늘에서 하나님께 공의를 뿌리면 땅이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 땅을 열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공의가 움트고 사랑이 움트고 그 구원이 싹트게 하는 것, 얼마나 장엄한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창조하였느니라 완료한 것을 표현해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는 거죠. 과거형으로 표현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실 45점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이방 정복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시 회복되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분임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불러서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다 지나간 역사를 보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에 속하였고 그분의 백성에 편입된 우리로서는 완전한 안정감과 평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살기를 반드시 바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